산부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 다양한 상황 또 삶의 형편 가운데 또 지치고 곤한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에게서 나옴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께 나아가 의인이 되어 주께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소망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의미의 인과응보라는 말이죠. 삶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참 좋겠는데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결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에 상응하는 원인들을 찾았습니다. 삶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하려고, 다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의 방법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말을 체념하듯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한숨을 쉬며 다 인과응보야, 다 내 업보라고 라고 하는 체념 섞인 말로 내뱉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그 무지함의 자리를 인과응보야 라고 하는 그 말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중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 날 때부터라고 하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제자들의 생각에 맹인이라고 하는 이 결과, 맹인이라는 결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을 것이라 이러한 판단을 한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이 결과, 불가항력적인 결과, 바꿀 수 없는 이 결과를 두고 그건 누구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제자들의 관심에 맹인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이들의 관심 안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맹인이라는 결과, 이 결과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원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경우의 수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 안에는 없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왜입니까? 왜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있는 거냐고요? 왜요? 라고요. 수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찾습니다. 제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그 일 때문인가요? 라고요. 수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찾으려고 질문에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질문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뿌리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고난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실망과 불평, 그 실망과 불평은 더 커지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아니 저런 사람도 멀쩡히 사는 걸, 이와 같은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것이 하나님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왜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가시덤불, 우리 모든 인생의 엉겅퀴는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현장, 그 모든 현장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극상품 포도나무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38년, 참 긴 세월이죠. 그 오래도록 병들어 누워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었던 바로 그곳,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던 그 형편 속에서
배부르게 먹는 은혜, 그리고 12광줄이나 남는 그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큰 바람과 거친 파도, 캄캄한 어두움과 깊은 두려움의 바다, 그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은 그 위를 걸어오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도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가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죄로 시작된 것 맞습니다. 큰 범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땅의 흙이죠. 흙에 자신의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을 위해서 참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선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침으로 섞인 진흙, 그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그 진흙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흙보다는 좀 더 쾌적한 무언가로 시력을 되찾기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날아가는 비둘기 떼나 둥근 무지개 같은 걸로 말입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쾌적하지 못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실직, 슬럼프, 슬픔, 아픔, 진흙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주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문장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두려움, 좌절, 실패는 바로 내 눈에 발린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에 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반대말이 뭘까요? 인과응보에 꼭 맞는 반대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반대말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데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의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것이 천지창조이죠. 과거의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내 현재가 이렇고 현재가 이 모양 이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이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 바로 그 창조의 역사,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슬픔과 좌절과 실패의 진흙을 그 눈에 바르셔서 맹인을 새롭게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이라고, 그게 원인이라고, 그게 이유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진흙과 같은 삶의 형편이 예수님의 손에 놓여지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어려움, 수많은 문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으로 보게 하시는 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창조하셔서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그 맹인이었던 자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맹인된 자로 인하여 밝히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다시 하나님의 새로움이 덧입혀졌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함께 7절까지만 읽었지만 9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맞다 아니다부터 시작하여 그가 과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묻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과연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이것을 문제 삼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행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을 캐묻는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양한 견해와 자기만의 생각들, 그 다양한 생각으로 원인과 그 이유를 찾기에 분주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오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 원인과 그 이유,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요. 내가 맹인이 된 것도, 눈을 뜨게 된 것도 그 인과관계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고백이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에 실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리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이것이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것이 원어의 내용입니다. 뜻이 이렇죠.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봅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잘 번역했어요. 광명을 얻었네 라고요.
자, 이 사람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제는 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이제는 봅니다. 왜 내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이거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예수님, 이제는 내가 본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본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우리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기준들로 그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음성 앞에 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그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원인과 이유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봅니다. 주님, 내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눈을 떠 보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반올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오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1절만 다시 할까요?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제는 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남김없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흙과 같은 삶의 형편,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손에 놓여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 이제는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알 수 없을 때에,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너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아멘 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며 우리의 모든 수만 가지 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 음성에 귀 기울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을,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창조의 역사를 바라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또 경험하며 그 주님 따라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이제는 봅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예수님 그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